안녕하세요. 6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카톡 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근심이 충만한 기쁨으로 반절될 그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리라는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 부활의 임박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근심하나 다시 예수님을 뵐 때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환경에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현재 고난이 아닌 미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로 죽음과 부활 사건을 설명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일이 닥쳤을 때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사랑으로 인해 그날 일을 예고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뻐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로 인해 슬픔이 놀라운 기쁨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근심하지 말라 권고하십니다. 고난을 잊어버릴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 곧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부활도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그 말씀을 이해하기에 미성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려는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예수님은 지금과 그날을 구분하십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근심의 때지만 그날은 기쁨의 때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과 달리 그날에는 예수님 말씀이 다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명쾌하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더는 묻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그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권이 주어지고 기도 응답받을 것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의 근심은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특권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를 맛보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날이 되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없을까요? 나는 기쁨을 통해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와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은 영원히 죄에서 해방된 데서 생기는 기쁨입니다. 악한 마귀는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낙심하게 만들고 상황을 어지럽게 하지만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와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참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부지런히 보여주시며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제자들은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습니다. 믿음도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르쳐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현실만 바라볼 때는 염려와 근심만 생기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던 일을 통해 갖게 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아픔과 어려움들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주님께서는 믿고 맡기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면 지금 내 마음에 쌓여있는 아픔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는 그날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상을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으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실 주님의 시간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